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앞에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전은경 권사님이 날아오셨습니다. 예, 차 타고 오지 않으시고 걸어오지 않으시고 날아오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1년 만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치 어제 있던 분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맞죠?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피조물이죠. 인간은 이 논리성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과학 문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화상통화 미래 하겠다 그러는데 요 얇은 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검색하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대부분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객관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논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책들도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배우고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주셨어요. 그것은 감정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다 그러면 나쁘게 안 좋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순간 보면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성적으로 조금 저렴한 핸드폰을 쓸 수 있었지만 돈을 아껴서 굳이 이 미국에서 나온 애플의 아이폰을 쓰게 되는 거는 이거를 사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저렴한 20만 원짜리 핸드폰 제일 싼 걸로도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 그래도 이 애플 거를 써보고 싶어서 써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써보고 싶어서라는 제 감정이 이유가 많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다고 하지만 많은 순간 감정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감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좋은데 그냥 정보 전달만 막 책을 통해서 막 교과서처럼 정보 전달만 우리에게 해주면 그 글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딱딱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물질이 이렇고 이래서 5 더하기 3은 8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딱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은하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 많다. 이 팩트는 뭐냐면요, 산 위에서 별을 보니 별이 많다, 은하수도 보인다. 이게 감정을 제외한 팩트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보면서 뭔가 이 지적인 호기심이 채워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단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하늘은 그냥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뿌옇게 보였는데 이게 한 25초 정도 카메라에 올려놓고 셔터를 열어갖고 찍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안개 같은 걸 조금 제거하고 후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그냥 맨눈으로 볼 때, 하늘을 볼 때는 별이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천천히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편집을 해보니까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이 별들을 편집하면서 그냥 감정 없이 별 많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이롭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보니까 이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치 저 별들을 보니까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진 않았잖아요. 어찌 아름답고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이게 별들이 뭐 수백조 개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경이로운 감정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감정을 주셨습니다. 자, 시편이라는 책을,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편이라는 책을 이해하는데 이 감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이라는 책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시인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써놓은 책입니다.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요즘 노래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 우리 시편 8편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탄원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해보다도 뭐 수학적인 그런 딱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이해보다도 시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책이 시편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애할 때 아내와 헤어지고 보니, 연애할 때입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보니 세상 모든 유행가가 주인공이 누군 것 같죠? 저인 것 같죠. 자, 사랑할 때는 다 사랑한 것 같다더니 거짓말 이러면서 막 주인공이 제가 찾지만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1년 만에 전은경 권사님하고 하민이를 만났어요. 진짜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미국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미국 살면서 감사한 순간도 있었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감수성에 젖은 어느 날 밤, 아이스크림집을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오니까 이제 애들 자고 있고 저희 아내도 자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를 틀었는데, 요즘 유튜브 유튜브 아시죠? 이게 핸드폰으로 보는 인터넷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추천 채널이 떠요. 그래서 눌렀더니 조용필 꿈 이렇게 돼 있어갖고 눌러서 들었는데 가사가 떠요. 가사가 어땠냐면,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거짓말하고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며, 저 조용필 세대가 아닌데 눈물이 이렇게 두루루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삶이 화려한 도시, 뭐 유학 오면 뭐 될 줄 알았어요. 유학 오면 뭐 당장 뭐 대형교회 뭐 될 줄 알고, 뭐 학벌 좋아지면 뭐 영어 잘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화려한 도시를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그 가사 아시죠? 그 가사. 그 다음에 이리 뭐 헤매다 초라한 골목길을 막 이러면서, 근데 가사가 하나하나 제 가슴에 콕콕콕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포기하지 않고 일하러 갔죠. 자, 시편이라는 시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혹은 그 시인의 감정이 내게 탁 다가오는 그 순간, 이 시편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뭔가 어려움과 희망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1절은 자, 내가 하나님께, 나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2절 보세요. 2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2절 보니까 본격적인 시인의 어려움이 등장해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열심히 찾았는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찾았는데
결국에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시적 표현인데 직설법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막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결국 위로해 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사실 이 시편 77편 한 20절 정도 되는 거 쭉 1분 만에 읽어버리면 처음에 고통스러웠다가 나중에 위로를 얻는 그 부분을 읽으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위로해 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다 도와주실 거야. 시인이 믿음이 좀 이 순간에는 부족해 보이네 라고 이렇게 남의 일같이 객관적으로 판단만 하고 넘어간다면, 자, 이 시인이 고백하는 순간의 고통과 아픔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쭉 읽고 남의 일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분명히 맞이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니 내가 이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 시를 읽으면 깊이 공감이 되겠죠. 정말 절박한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것이 환난을 만난 인간의 현실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죠. 힘들어지죠.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밤에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보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력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네, 노하심으로. 자, 고난 중에 하면 혼자 밤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영원히 날 버리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고통을 보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내 죄가 너무 큽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불안에 떨며 심령이 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인이에요. 근데 이게 시인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의 순간, 고난이 비껴가기를 기도하지만 빨리빨리 비껴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오고 하루하루 견디는데 내일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밤 잠을 이루기 전에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자, 이런 시인의 기도를 보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의문과 아픔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만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 아니구나, 나만 때때로 의심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기록한 이 시인도 그렇구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평온할 때,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듣죠. 평온할 때 들으면 힘들 때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데,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막상 이거 부딪혀 보니까 힘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 감정을 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힘들어요. 힘든 순간이 왔는,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자, 이성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성적으로만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힘듭니까? 그냥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을 견뎌야 되는 이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걸 견뎌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여러 가지 힘든 게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 순간에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견딜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오죠. 어려움 속에서 불안함과 우울함도 찾아오죠. 기도해도 금방 해결되지 않아서 시인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믿음 없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마음 힘들어 하는데 이 시인이 찾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지금 이 어려움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그냥 그래, 시인이 이렇게 이겨나갔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우신다는 사실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건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떡해요? 자, 그것을 견뎌야 하는 현재가 근데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죠? 자, 그렇게 힘들 때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크게 부르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 혼자 부르지 않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불러보는 거예요. 혼자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예, 여기까지 부를게요. 자, 이렇게 혼자 부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한 구절에 우리의 눈물이 터져버리고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부르면서 혼자 눈물 흘리며 흐느낄 때 우리의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아는데 이 머리로만 알았던 사실이 찬양을 부를 때 믿어지고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주는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세임 받아서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위로받고 나아가는 것이 시편 77편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77편은 기록한 시인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 공감,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메시지가 시편에 있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머리로만 여러분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되죠? 내게 위로가 되잖아요. 왜 위로가 되죠? 목자 없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자가 없는 세상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세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마음은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온 몸으로, 내 모든 존재로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으로도 마음으로도 영혼으로도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 3장 19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노래예요. 하박국이 노래를 부른 건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을 하시며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